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예수님의 동생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3절을 보면 형제들은 제자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좀 떠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와 지리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실질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주 사역 무대는 가난하고 외진 갈릴리에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형제들의 요청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 주 무대인 유대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마치 비아냥거리는 듯한 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실력이라면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중심지로 가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직접 보이셨는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나서 드디어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죠. 이 지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고보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계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을 그때 야고보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육신의 형제가 전부였던 그에게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이죠. 핵심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아니면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감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주의 종으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첫 인사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것 같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고백을 첫 머리에 놓은 이유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 편지를 앞으로 읽게 될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는 반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반기죠. 하지만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때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 이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다른 곳에서 찾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 자신을 오늘 이 주일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과연 썼을까요? 바울의 편지와는 다르게 야고보서에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1절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과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약에는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와 12지파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썼죠.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12지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두 서신은요, 유대인만을 위하여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2지파를 어떻게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를 향해 다 기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가 문안할 때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문안하노라라는 이 뜻이요,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난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들 역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무난한다라는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을 보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후에 이방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당시의 표현을 보게 되면 기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것들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은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삶들을 듣고 보니 참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이제 2절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이 야고보서는 1절과 2절을 연결하면서 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험난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여정을 걸어나가야 되는지 2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낙관론으로서 그냥 뭐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이 말과 같아요.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는 웃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때로는 깊은 침체로 끌고 갑니다.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의 시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시련은. 근데 이 시련이 결국 우리의 무엇을 만든다라고 합니까? 인내를 만든다 말합니다. 인내는 또한 인내로 끝나지 않고요.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우리 4절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는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은 인내하면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인 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사탄은 하나님 허락하에 시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사라졌고 자녀들조차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진 것이죠. 이런 시련은 그의 어떤 행위와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욥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는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무너지지 않자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의 건강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에게는 악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다가와서 그에게 인과응보를 들이밀기 시작했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서 욥기 23장 10절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죠. 이 고백은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항변이죠.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신앙 고백처럼 불려질 만한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거죠.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종종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도 항변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이런 욥의 항변에 하나님은 어떻게 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욥과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에 고난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이해관계가 어떻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욥은 하나님을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욥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았기 때문에 욥은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욥의 인내는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욥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욥이 인내하고 버텼다가 핵심이 아니라 욥의 인내를 도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욥이 특출났기 때문에 그의 인내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견디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내는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그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린 다 죽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내는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들을 견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 상황들을 정말 넘어설 만한 어떠한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 다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를 악물고 버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인내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자꾸 잘 안 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린 인내할 수 있어요. 그로써 우리에게 인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으로 결론 지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인내는요,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어려운 시기는 우리를 인내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머물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굳게 믿고 우리 삶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데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온전함.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실력, 내 어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며 한숨 쉴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실 그 하나님의 견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이 균형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붙들린 상태가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믿음조차 불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한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만 붙들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함이죠. 우리는 나의 꿈, 어떤 나의 감정, 그리고 어떤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여러 인간 관계,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다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목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 안 되더라도 내 생각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삶의 목자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지금의 모든 사건과 상황이 우리는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거두어져 갔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 한 분만 진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인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매일같이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를 잘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렇죠.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나를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주일에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야고보의 신앙 고백과 같이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고, 그로써 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만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우리를 오늘 고백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분의 종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우리가 겪는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시험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은 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내의 인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그 상황마다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인내하게,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장 선한 목적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힘듦, 답답함, 외로움, 그 모든 앞에, 그 모든 일과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남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인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들어서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죠. 이제 그 인내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실 것이에요. 이 온전함은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갈수록 이제 부모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 외에 다른 것들만 알아가게 돼요. 점점점. 근데 신앙도 어떤 때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많아지죠. 점점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남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그것에만 의존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것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우리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같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함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 이 삶을 함께 꿈꾸며 걸어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잊고 살아갔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를 정의 내리려고 했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좀 내려지게 하시고,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첫 시작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쉬운데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고, 그곳에서 매일 피로함과 절망과 좌절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가장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매일같이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로서 온전하여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 앞에 해봤었는지 잊혀진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